우리 찬송가 20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그래도 서로 인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눈인사로 하겠습니다. 눈인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읽는 방법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고 있습니다.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읽기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읽기라는 이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읽으면서 성경의 상황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공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에 아주 충실하게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의 인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 인물의 자리에 서 보는 방법입니다. 통독보다는 묵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읽기가 문학서적 소설 읽기입니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크게 대비가 되는 작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한국 소설가 이청준 씨와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낮은 데로 임하소서, 소록도의 나환자촌을 배경으로 한 당신들의 천국, 영화 밀양의 원작이 되는 벌레 이야기 등인데, 소재도 또 사건 전개도 빠르고 흥미진진해서 너무나 잘 읽히는 소설들입니다. 반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이 소설 책의 두께에서부터 벌써 중압감을 느낍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20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의 책이 보통입니다. 죄와 벌, 백치, 또 까라마조프 형제 등인데요. 이 사건 전개가 또 소재도 그렇게 흥미롭지 않고, 또 사건 전개는 아주 느리게 전개가 됩니다. 아마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수백 페이지를 읽어도 하루 혹은 반나절짜리의 시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소설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묘사를 대화와 또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므로 해서 소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전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은 단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완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단숨에 읽기 어렵습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을 읽을 때의 호흡을 가지고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다른 호흡으로 이 소설에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같습니다. 호흡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호흡으로는 출애굽기의 율법, 성막 건축 읽기 어렵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족보나 명단을 읽을 때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눈으로 슥 그냥 훑어 읽어가면 아무것도 깨닫거나 느끼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씹어서 읽듯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족보 또는 명단 역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다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제 설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날, 그 어느 날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 놀라운 명령. 그러나 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 전체를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는 남녀 종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의 총합을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분류를 보면 일반 백성,
제사장,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 찬양대 레위인, 문지기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 그리고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 후손들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명단은 총 3차례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의 귀환은 여러분 실로 놀라운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이주하여 살았지만 70여 년 세월 동안 처음에 사로잡혀 온 어른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죽었고, 어릴 때 왔거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착했던 그 땅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사회 시간에 가르쳐 주는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해졌거든요. 애굽에서처럼 박해를 당하던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화 정책이 펼쳐지던 때입니다. 그 상황, 그때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 이들에게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풍요로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착하여 안락해진 그 땅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해야 가능합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옛 자아로 살던 삶이 끝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풍요로운 옛 생활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 그 풍요로움도 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제1 목표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전체가 가리키는 성전 재건은 건축물 성전의 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성전을 비롯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 그것도 성전 건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까지 성전 재건이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건축물 성전 재건은 일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기술자도 제공하고 노동력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재건되면 일반 백성들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성전 건축은 건축물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곧 성전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성전 예배가 성전 건축의 진정한 목표인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 이스라엘 성전 예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귀한 명단에서 총 4342명의 제사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돌아온 겁니다. 앞서 확인한 전체 귀환자 42,36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귀환했습니다. 백성 10명당 1명꼴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성전 예배에 충분한 제사장들이 귀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레위인 귀환자의 총수는 341명입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수입니다. 제사장은 백성 10명당 1명꼴이지만 그 제사장을 도와야 할 레위인은 제사장 10명당 1명꼴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사장을 도와야 할 레위인이 제사장 1명당 1명쯤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예배의 핵심이라 할 레위인의 수는 심히 작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한 사건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막 제사를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레위 지파의 가문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후손들은 제사장 직무를 서브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육체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계속해서 옮겼잖아요. 옮길 때 그 성막을 세우는 데 들어간 모든 물품들은 다 이 레위인들이 지고 옮겨가야 했던 겁니다.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 널판, 연결고리, 기둥들과 그 받침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날라야 했습니다. 그 뼈대 위에 양털 덮개가 덮이고 그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이 그 위에 다시 덮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습기도 침투 못하고 빛도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는 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덮개들과 또 성막들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그 긴 휘장들, 그 많은 수의 휘장들을 다 게르손 자손들이 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의 언약궤, 떡상, 분향단, 금촛대 등은 제사장이 천과 해달 가죽으로 덮어주면 그것을 메고 옮겨야 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성막 제작하는 걸 자세히 보면 이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를 끼워 놓죠. 그것을 레위인들이 지고 나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특별히 그 임무를 맡습니다. 이 도동이 너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핫의 손자이자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이 반역을 주도합니다. 그들의 반역의 항변의 이유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레위인으로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자들은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삼키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각 지파 대표가 내놓은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이 내놓은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을 제사장 삼은 것은 모세나 아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솔로몬 성전 건축한 이후에도 레위인들의 육체 노동은 계속됩니다. 문지기를 해야 했고요, 성전 세금 출납해야 했고 성전 기물을 관리해야 했으며 찬양대의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포로 생활 중 레위인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땅에 무엇을 심고 기르느냐에 따라 그의 식생활의 질이 달라졌겠지만 귀한한 레위인에게는 땅이 제공되질 않습니다. 제사로 드려진 제물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아마 가족, 가문, 지파가 함께 모여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귀한한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 앞에 예법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일상을 접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 업무를 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의 손발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업무이지만 육체 노동이고 신부는 제사장 아랫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에 돌아온 레위인 341명 중 찬양대가 128명, 문지기가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제사장을 직접 서브했던 레위인들은 고작 74명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에 비해 낮은 신분이라는 비교의식이 그들의 귀환을 결정적으로 막았습니다. 돌아오기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높고 더 귀한 일, 낮고 천한 일이 없음을 1차 귀환 때 포로 생활하던 레위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큰 공백을 메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에만 목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 392명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분은 레위인의 종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단에 쓸 장작을 패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에는 직간접이라도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데 성공했던 기브온 족속이 바로 느디님의 선조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깜빡 속아서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야 할 장작을 패라. 그리고 제사 업무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씻을 물을 담는 거대한 물그릇,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이것이 그들의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지만 이들은 그 일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 일은 그들과 그들의 목숨과 바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 이들도 역시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입니다. 신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부데는 본래 종, 노예를 뜻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분실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증명할 아무것도 없어서 귀환해도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652명도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느디님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귀환하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귀환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신분은 천한 신분으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활 형편이나 신분은 포로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느디님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무엇보다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포기한 레위인의 빈자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 가십니다. 그 명단이 에스라 2장 43절에서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의 귀천이나 능력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 재건이면 충분하다, 정말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있겠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입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원석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예화로 드셨어요. 근데 그 참 마음에 와 닿아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이 영화는 2009년 뉴욕의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한 비행기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불과 수십 초 만에 세 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엔진이 모두 불에 타서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추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제탑과 교신하며 다시 공항으로 회항하려고 하지만 기장은 출발했던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나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뉴욕 도심 한복판에 추락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허드슨 강에 착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승객 155명 전원 구조라고 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위원회는 과연 이 기장의 착수 결정이 옳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류 전문가들, 항공안전 전문가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고요. 에어버스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해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을 때 한 심의관이 최종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도심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허드슨 강에 착수하여 155명 승객 전원 구조라는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미지수 X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 X가 이 기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은 바로 기장 당신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결과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새 대에 부딪혀서 양쪽의 엔진 기관이 다 태워진 것 같은 그런 추락하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추락하여 전원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지 않고 무사히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미지수 X, 그 변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미지수, 변수, 액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안전한 터전 바벨론을 버리고 가장 낮은 천한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의 제거는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완성해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태리 유럽에서 느디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이탈리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지수, 변수이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만족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까지 이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 그래서 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한국에, 또한 이 땅 유럽에까지 급속도로 퍼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여호와의 손으로 차단하여 주시옵시고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해주심을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